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항상 하는 일이 있죠. 창세기 1장부터 또 새롭게 읽으리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오늘 봉독해 주신 11장까지를 보면은 놀랍게도 두 종류의 엔지니어가 나옵니다. 엔지니어. 첫 번째 엔지니어는 노아 방주를 짓는 엔지니어고요. 두 번째 종류의 엔지니어는 뭐겠어요? 그렇죠. 바벨탑을 쌓는 엔지니어입니다. 어떤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두말할 것도 없죠. 다들 방주를 짓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탑 쌓는 얘기예요. 노아 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과 또 그의 방주에 있던 동물들 외에는 다 멸절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 너무나 악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그친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복된 말씀을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8절에 걸쳐서 선포하십니다. 그 1절을 보면은 이래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노아에게 그 복을 선포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시더니만 7절에 가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편만하다는 말이 뭐예요? 땅에 편만하다. 온 땅에 골고루 쫙 퍼져서 충만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복된 언약의 말씀을 9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들려주시는데 특별히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시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며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신 복을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모두 한 언어를 사용하였는데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는 중에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시날 평지는 지금의 이란 지역인데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 그래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과 대를 탑을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은 뜻이 합쳐졌어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에서 성을 쌓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을 쌓고 탑을 쌓으려면은 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돌과 돌 사이를 채울 모타르, 그 진흙이 필요한데요. 평지니까 돌이 흔하지가 않아요. 대신 진흙은 많이 있으니까 그 진흙을 어떻게 돌 대신에 쓸 수 없을까? 이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한 끝에 뭘 발견했냐? 이걸 이겨가지고 물로 이겨서 불에다가 구우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해보니까 어때요? 돌보다도 더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무게는 돌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루기도 쉽고 가벼우니까요. 이건 돌보다도 나은 겁니다. 또 불에 구워서 단단하여 돌처럼 비바람에 오래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또 이 지역에는 그 당시에도 벌써 석유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역청이 많이 났어요. 요즘으로 오면은 아스팔트죠, 아스팔트. 끈적끈적한 거. 그래서 진흙 대신에 더 접착력이 좋은 이 역청을 사용하여서 벽돌과 그다음 그 불에 구운 벽돌과 이 역청을 사용하여서 성을 쌓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는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고 목표를 세워요. 이렇게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이유를 그들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뭐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들은 뭘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면 어떻게 하나? 흩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아니야, 흩어지면 안 돼. 뭉쳐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에까지 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벽돌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이름을 일일이 새겨 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그들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쌓으면 되지. 왜 구태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지면에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살자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듯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편만하라,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온 땅에 골고루 흩어져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흩어져서는 안 되고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장이었어요.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들 뜻대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것이 신할 평지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마음가짐이었어요. 탑을 쌓고 성을 쌓는 일은 단지 그러한 마음가짐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신할 평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보시고 그리고 오셔서 여기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6절과 7절입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이 6절 말씀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뭐라 그래서요?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할 평지의 사람들을
그대로 놓아두면 정말 하늘까지 닿도록 탑을 쌓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면 반드시 무리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무리가 뒤따르면 어때요? 애꿎은 사람들이 희생당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파멸은, 인간의 불행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되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반드시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재앙은 막아야지요. 근데 막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 된 것을 깨뜨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일에 하나 된 것을 확실하게 깨뜨리는 일은 언어 소통이 안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도 그렇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무기일 수도 있는데요. 현대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통신이에요. 통신. 통신이 두절이 되면은 적군, 아군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깜깜한 암흑 속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전자파를 발송하고 뭐 별별 수단을 다 해서 이 통신 수단을 마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신할 평지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자연히 그들은 더 이상 성을 쌓고 힘을 합쳐 탑을 쌓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흩어버리셨어요. 이 바벨은 게이트 오브 갓,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었다는데요. 지금은 영어로 바블, BABBLE, 곧 짓거림이나 수다 또는 혼란한 소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땅의 언어가 혼잡게 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악한 일에 하나로 뭉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또한 동시에 악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거기서 중단시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들의 언어가 계속 하나이고 그래서 탑을 계속 쌓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도 더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 이들에게 덮였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아쉬움을 가져본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영어만 잘할 줄 안다면 미국에서 길을 피고 멋있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놈의 영어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미국에서 살아요? 영어 때문에요? 그러면 한국말 잘 하니까 한국에서 살면은 잘 사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미국에서 영어 때문에 고생한다.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바벨탑 때문에 그렇죠. 바벨탑 쌓는 거. 그런데 정말로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바벨탑만 안 쌓았다면 우리가 고생 안 했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바벨탑을 쌓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문제예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도전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마음은 뭐였느냐 하면은 앞날에 대해서 쓸데없는 염려를 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이장훈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염려. 성경을 보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건 내용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죽어라 염려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은 뭐였냐? 앞날에 대한 염려와 그 다음에 염려가 하니까 불신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교만이었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늘 끝까지 닿아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컨트롤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염려로 인한 불신과 그리고 교만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방주를 짓는 엔지니어는 사람 살리는 엔지니어, 생명을 구원하는 엔지니어. 대신 바벨탑을 쌓는 엔지니어는 불신과 교만으로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엔지니어예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이들이 더 이상 악한 길을 걷지 않고 돌아서기를 원하사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그들의 불신과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신할 평지에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그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또한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몇 차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강림하셨어요? 흩으려고 강림하셨어요? 네, 흩으려고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보면은요, 모으려고 하시든지 아니면 흩으려고 하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9장에 이어서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강림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때는 애굽에서, 출애굽기 3장 8절인데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세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강림하신 사건은 뭐냐?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오순절 아침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날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전파요.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다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 무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언어의 혼잡으로 큰 일이 벌어졌었는데, 후에 또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오순절 아침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들을 제자들이 함으로 언어의 혼잡이 그곳에 일어난 듯 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언어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언어의 다양함은 변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오심으로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동시 통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려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온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누구로 제자를 삼아요? 모든 족속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고 그리고 내 구역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밖으로, 구역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야 돼요. 만약 흩어져야 하는데 흩어지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창세기 11장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뒤에 또 일어나요.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교회에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불평불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안 나가니까, 안 흩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8장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그 다음 글자 5글자예요. 뭐겠어요? 네,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 안 흩어지고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인데 이들이 안 흩어지고 한 곳에만 모여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흩으셔요. 뭘 통해서 흩으셔요? 핍박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시게 만듭니다. 바벨탑 사건의 불행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거스리고 흩어져야 함에도 흩어지지 않고 뭉치려 함에 있었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또한 동시에 우리를 흩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모여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언어의 혼잡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어의 혼잡함.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만 무성하다 이 말이에요. 말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 못 합니다. 집안 식구들도 다 예수 믿죠? 내 주변에 있는 다 예수 믿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이에요. 어디 가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H마트에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디 있어요? 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다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는 H마트도 가고 골프장 입구에도 가고 극장 입구에도 가고 거기 가서 예수를 전하면 어떻겠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갔다고 섭섭해 하실까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이 말씀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요, 흩어지는 것이 또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하나 되어야 할 때 하나 되고 흩어져야 할 때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어야 할 때 흩어지고 흩어져야 할 때 하나 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과 같이 우리도 늘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또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PCUSA에서 교단적으로 지금 큰 일을 하나 계획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1001 Worshiping Community Movement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 거 아니? 2020년까지 1001개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것은 꼭 교회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커피숍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파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각자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미국 장로교단에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도 2020년까지 50개 월시핑 커뮤니티를 목표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 사명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모여서 먹고 마시고 친교하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목적인 되지만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성령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잊어서는 안 돼요. 성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만을 위하고 우리 것만 고집하고 우리만을 주장하면 안 돼요. 바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죠. 흩어짐을 면하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나아가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정해졌어요.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고 바벨탑을 쌓는 교인들이 아니고 방주를 짓는 교인으로 살으라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우리로 먼저 하나 되게 하며 또한 흩어져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흩어져서 전할 때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시고 방주를 짓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